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9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증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살아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적은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목적 헌금과 성교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의 향한 소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들이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또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고 또 하나님 나라로 끝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어떤 가르침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한 삶,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고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기거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활동하면서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었어요. 그러나 그중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제자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 말에 우리에도 경종이 울리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도 제자들과 같이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시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가르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바로 가르친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끝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그 내용 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먼저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1장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모습도 또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무엇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28장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도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들의 마지막은 예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지금 마무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이 오해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복음과 연관짓지를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정치적, 군사적, 그런 강대국으로 된 이스라엘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과거 35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한국에 총독부를 세우고 일본인 총독을 파견해서 우리 조선을, 그 당시의 조선을 다스렸어요. 통치했어요. 로마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섬길 것을 강요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온갖 나쁜 내용들을 다 저질렀어요.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고 폭행하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뭐였냐? 바로 이러한 압제로부터,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사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그런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전 다윗 왕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황금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아주 찰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세계를 정복하여서 지구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지난 3년간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는 그 나라가 되면 누가 더 높은 권자에 오를 것이냐,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냐, 그거를 놓고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싸운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을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들은 당신 우편에, 하나는 당신 좌편에 높은 관직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꿈꾸던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이제 그 제국의 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로마 군사들을 다 내쫓고 이곳에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이제 민족에 대한 그리고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마다 자기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들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이 가룟 유다는 아마 혼동을 가져왔을 거예요. 예수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유다는 실망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런 스승을 배반하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이 지금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뭐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단지 예수님께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 독립과 정치적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됐다.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와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그 로마 제국에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 와도 이제 예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회복을 꿈꾸면서 그들은 부푼 가슴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로마 제국을 뒤엎으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정상에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혀 예수님과 동떨어진 지금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날이 지금인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쯤 걸기를 해서 다 모여라, 다 집합하라, 우리가 로마를 우리가 물리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요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같은 침상에서 같이 잠을 같이 자도 꿈은 달리 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침상에 누워서 자는데 꿈은 달리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꿈을 바라보고 지내왔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되고 해방되어서 강대국이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행동했지만은 동상이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팔레스틴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나라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되어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요 민족적, 지역적, 혈통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였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면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도, 디모데와 같은 호련아도, 오네시모 같은 노예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내가 일원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꿈꾸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혈통적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로 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또 그게 나의 꿈이라고 여러분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코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요, 내가 돈 많이 벌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요, 이런 것들도 어떤 내용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르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 짚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동상이몽의 또 다른 뜻은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이 동상이몽의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실하게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아 가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진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런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세상적인 욕망과 내 안에 양심, 또 그 양심,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야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줘야지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엉뚱한 목표를 갖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단절해야 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온 신앙의 초보 수준에서 잘 살고 뭐 복 받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울수록 그것이 올바른 대답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규결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른 이들과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은 원망해요. 조금만 이상한 일이 발생해도,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뭐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하기는 했는데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이제 구주 예수께서 가지신 그 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때와 기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물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본문은 사용한 때라는 것은 종말까지 이어진 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기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지금 임박한 세상에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풀이해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말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마지막 심판이 언제 시작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느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관심 갖지 말아라.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매진하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임하느냐?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권능과 증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최종 명령이에요. 최후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권능과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받은 권능은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받은 권능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받은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남겨진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주 대상은 누구였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훈련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땅으로도 가지 말라. 그러면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장되느냐? 지금 대상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제한시키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 땅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이렇게 경시 여기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보려면 열왕기하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흩어놓은 상태에서 대신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시면서 그곳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고 또 그들의 아들을 취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호련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개 취급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계를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시키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이방인들까지도 땅끝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확장시키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은 지리학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과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 민족, 그 민족, 그게 바로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는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시선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일치하고 있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분명히 깨닫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한 시선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사도행전의 끝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음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부활의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땅끝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끝임을 알고 믿지 않는 민족이 땅끝임을 알고 그 민족에게로, 그 친구들에게로, 그 가족들에게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이 일에 매진하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복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제 정말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권능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